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설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요. 설날 또 우리 교회를 떠나서 고향 친척집에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오늘 예배에 고향에 오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2023년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1월 20이틀 1월 설날이네요. 여러분 설명절 연휴가 왔는데 여러분 설날이 왜 설날인지 아세요? 설날. 첫 번째는요. 설레이게 하는 날이라 해서 설날이래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것인가 보세요. 첫 번째는 설레이게 하는 날. 두 번째는 낯설다에서 왔다고 그래요. 익숙하지 않은 낯선 날이 왔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선날. 이 선날이 연음이 돼가지고 설날로 바뀌었대요. 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시작이 되고 또 계시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레이는 날. 두 번째는 낯설은 날. 세 번째는 선날, 설날. 저는 세 번째가 제일 공감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날, 우뚝 설날, 할렐루야. 뭔가 서는 날, 예? 뭔가 시작이 되고 계시되는 날, 설날. 그래서 자신감도 우뚝 설날, 행복도 우뚝 설날, 내 인생도 우뚝 설날, 하나님의 축복도 우뚝 설날. 그런 설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모두 다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 자, 이제 말씀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시예요. 150편을 대표하는 시편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제1편은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 인생의 전 존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거냐, 그 여부, 그리고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이며 우리 인생 전 존재의 영복과 영벌을 결정할 유일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며 요 구속사적인 인생관을 제시해주는 지혜시, 이게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대조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의인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은혜, 복, 이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설날 예배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의인은 악인의 특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1절 본문에 복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이 나오는데 이 복은요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복을 좋아해서 숟가락, 밥그릇, 옷장, 농, 뭐 벽지, 방석, 이불, 한복 거기에 다 복자를 써놓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 복 받기를 원하니까. 예.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숟가락, 뭐 밥그릇, 옷장, 농, 벽지, 뭐 방석, 이불, 뭐 한복 이런 데 복자가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복을 좋아해요. 오복. 여러분 오복이 뭔가 아세요? 자, 첫 번째 오복은요 유교에서 온 오복이에요. 우리나라의 전통적 오복. 1번 수. 두 번째 부. 세 번째 강령. 네 번째 유호덕. 다섯 번째 고종명.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수는 뭐냐면 건강하게 장수하며 사는 복. 이게 수. 건강하게 장수해야 돼. 오늘 예배하는 설날 예배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 모두가 다 여러분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두 번째는요 부. 자, 이게 부자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풍요로운 물질의 복이에요. 불편하지 않을 만큼 써야 될 건 쓰고 소비할 건 소비할 수 있는 불편하지 않을 만큼 풍요로운 물질의 복. 이게 부예요. 부자예요. 세 번째 강령. 이건 몸과 마음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현대인은 마음속에 이 마음에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우수사려,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이 마음에 얼마나 많은 병이 있는가 몰라요. 강령은 뭐냐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이 강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 인사할 때 뭐라고? 강령 하셨습니까? 강령? 이게 그 말이에요. 강령. 유호덕은 남에게 많은 덕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이 유호덕. 고종명은 좀 어려워요. 고종명은 뭐냐면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치는 죽음의 축복. 이게 고종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좀 하나 더 있죠? 치아가 좋은 걸 오복이라고 하는데 원래 오복 속에 치아가 좋은 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아이고 치아가 좋은 것도 오복이야.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들 치아 어떠세요? 좋으세요? 예? 치아가 좋은 건 오복이래. 근데 오복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치아가 좋아야 이제 식사도 잘하고 안 아프고 또 몸이 건강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복은 첫 번째 수, 두 번째 부, 세 번째 강령, 네 번째 유호덕, 다섯 번째 고종명. 이게 5가지인데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 전통적인 한국의 유교에서 온 복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은요 이런 육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의 복. 할렐루야. 여기에 플러스가 영의 복이 우리 기독교의 복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세속적인 복을 초월한 산상수훈 8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8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세상적인 복과 달라요. 시편 1편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늘 설날, 음력설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할렐루야. 아까 말한 오복 플러스 영의 복,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충만해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복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금년 23년도에 하나님의 도움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팔복 중에 뭐 가난, 애통, 핍박, 세상적으로 보면 복이 아니라 불행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속에 영생봉닭의 축복과 천국과 영원한 위로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생활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날마다 즐겁고 행복해야지, 날마다 웃으면서 살아야지. 근데 애통하는 자가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 깊은 주님의 뜻이 있어요. 복 있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복 있는 이란 말은 똑바로 가다, 똑바로 가다. 그래서 번영하다, 이런 뜻이 히브리어 원어에 들어있어요. 또 원문으로 볼 때 복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해 주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자세가 복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복이고, 할렐루야. 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번영과 성공이 바로 복이에요. 이 시편 1편의 기자는 행복의 길과 멸망의 길을 가름하는 분기점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인데,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이야. 율법,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나의 태도예요. 1절과 2절은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소극적으로 피해야 할 세 가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한 가지를 오늘 1,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소극적으로 피해야 할 세 가지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세우는 모략, 악한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정하고 나쁜 방법으로 돈 벌고 형통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서 옳은 길을 포기하고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쁜 방법으로 돈 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쁜 방법으로 세상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꾀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유혹도 올 수 있어요. 이런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오는 돈, 그렇게 해서 오는 그렇게 부자가 된다고 절대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설정하신 삶의 목표나 방향이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 빗나가 하나님이 말씀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해는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이 있는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말씀에서 빗나가면 이게 죄인의 길이에요. 죄인들의 길은 이미 죄에 깊이 발을 넣고 있어서 돌이키기 힘든 상태. 그게 죄인들의 길이에요.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이 오만은요, 거만이 아니에요, 거만. 이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오만은 뭐냐면 입을 삐죽거리는 모습이야.
입을 삐죽거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요, 조롱하는 거. 영어로 말하면 스코퍼스야. 조롱하는 거. 하나님을 조롱하고 사람을 조롱하는 거. 이게 오만한 자라의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 영적인 걸 조롱해. 교회를 조롱해. 신앙적인 걸 조롱해.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하는 것을 조롱해. 이 조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악인과 죄인보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 두 번째 죄인들의 길,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죄인, 악인, 죄인보다 더 나쁜 게 오만, 비방.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게 더 큰 죄예요.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의인은 오늘 1, 2절 마지막 부분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그 말씀을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자신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날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바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 날마다 시간마다 묵상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척도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만들 때 이번 주는 무슨 설교를 할까? 돌아온 주일은 무슨 설교를 할까? 본문을 정해요. 본문을 어떤 본문으로 할까? 구약으로 할까? 신약으로 할까? 어떤 본문을 할까? 본문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면서 본문을 정해요. 그러면서 그 본문을 가지고 벌써 이제 주일날 설교가 끝난 주일날 오후 저녁부터는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할까? 벌써 들어가. 그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할까? 그래서 하루 반나절 정도 고민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주셔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석책을 보고 원어 사전을 보고 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냥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해서 이제 설교를 만들어 가요. 묵상한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무언가 묵상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가슴으로 이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는 말.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율법과 내가 하나의 하나님과 말씀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삶.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세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낙타가 종일 무엇인가 입안에서 어물어물하며 다닙니다. 낙타가 뜨거운 사막에서 견딜 수 있는 비결은 되새김질하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종일 여물을 입에 넣고 씹으면서 다녀요. 이것이 열심히 일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은 순해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런 까닭에 순한 되새김질한 짐승들은 가축이 되고, 두 번째, 되새김질한 짐승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튼튼해요. 오랫동안 되새김질을 하면서 씹고 다니기 때문에 힘이 지속이 되고, 세 번째, 주인의 사랑을 받아 주인과 함께 먹고 물을 마셔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도 그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읽은 말씀을 종일 내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말씀을 씹어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에요. 성경은 한 번 읽음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생각하며 묵상해야 돼요. 영성적 그리스도인은 묵상하는 즐거움을 날마다 맛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형통한 2023년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세 가지 특성, 악인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 두 번째, 죄인들의 길.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아까 오만 공부했죠? 오만. 영어로 스코폴스. 이것은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영적인 걸 조롱하는 건 큰 죄예요.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인들,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들은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받아 천만의 말씀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의인은 악인들의 실상과 다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사 형통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실상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제 3절 4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 두 가지로 비유해요. 의인의 번영을 시냇가에 심겨짐으로 철을 따라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에 비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요. 우리나라는 1년에 얼마쯤 비가 오냐면 한 1500mm 비가 와요. 이스라엘은 가보니까 1년에 내리는 비가 500mm야. 우리 한국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건기, 우리 한국의 우기, 여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때가 비가 많이 오잖아요.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근데 3, 4, 5, 6, 7, 8 요때 이스라엘은 비가 안 와. 그게 건기예요. 건기. 한 9월, 10월 요때쯤부터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면서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비가 3분의 1밖에 안 오니까 이스라엘은요, 정말로 이 땅이 척박해요. 우기에는 이스라엘에 물이 조금 흐르나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우기 때 흐르던 그 강에, 그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이걸 건천 혹은 와디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 상인들의 이제 다니는 길이래요. 건기 때는 그게 길이 되고 우기 때는 그게 물이 좀 흘러.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는 이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사철물이 넉넉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푸름을 잃지 않고 계절마다 풍성한 과실을 맺습니다.
우기 때 비가 와가지고 흘렀던 그 시내에 건기 때는 물이 말라. 그런데요, 그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그 시냇가에 겉으로 볼 때는 물이 없지만 그 속에 2m, 3m 파면 물이 나와.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땅 밑으로 2m, 3m, 4m, 5m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같이, 저는 산들바람같이 약한 바람만 불어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아기는 전반적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그러진 방향으로 치우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에요. 악인. 그 악인들은 히브리어 모치라는 말은 뭐냐면 모치, 이게 겨의 히브리어 원어인데 광풍에 힘없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축적이, 이게 겨입니다. 이 겨는 하나님이 가치 없는 자로 이미 판정하셔서 버림받는 자들이에요. 바람은 쭉정이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근거를 둔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므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과일나무를 심는 건 뭐예요? 과일을 얻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과일을 심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에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로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져야 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수 시냇가에 옮겨 심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척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수 시냇가로 옮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광야에 놓아두지 않고, 척박한 땅에 놓아두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생명수 시냇가로 옮겨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근거로 삼으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수에는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 때에도 늘 물을 공급받기에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물은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물이 없는 것 같지만, 아까 말한 대로 시냇가는 우기 때는 비가 오죠. 물이 흘러가. 근데 건기 때가 돼도 그 시냇가 속에는 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눈에 메마른 세상만 보인다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을 주셔요. 그래서 의인은,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믿지 않는 악인의 실상과 다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들 자신이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심으셨다? 시냇가에 심으셨다. 왜? 열매 맺으라고 시냇가에 나를 심으셨구나. 열매 맺으라고 여기에 심어주셨구나. 그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내 삶은 악인의 실상, 이게 바람에 나는 겨예요. 악인의 실상과 다르게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해요. 여러분, 올해는 영적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열매 맺으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올해 어떤 열매 맺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 영적 열매 맺을까?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오늘은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의인은 악인의 운명과 다르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복이에요. 5절, 6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복 있는 백성들에게 형통한 삶이 주어지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농부가 기지를 할 때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가 날아가요. 여러분 지금은 뭐 농사짓 벼농사를 지으면 지금은 뭐 탈곡기가 쫙 가면서 그냥 논에서 다 이렇게 탈곡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다 이렇게 곡식을 다 또드리거나 곡식을 이제 다 탈곡을 해서 바람에 날려. 예? 그래서 옛날에 선풍기 같은 큰 걸 돌리면 바람에 날리면서 겨는 다 날아가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고만 뚝뚝뚝뚝뚝 떨어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악인은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나 반드시 멸망합니다. 죄인과 악인은 동의어인데 죄인 역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선의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악인으로 인정돼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연약하여 짓는 자범죄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를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를 아멘 합시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의인의 범주에서 철저하게 분리시켜 의인들의 모임에 서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한 고라, 다단, 아비람 일당이 있어요. 모세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비판하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사사건건 모세를 괴롭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 다단 자손, 아비람 일당들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가 하는 일들마다 비판하고 욕하고 따지고 물어뜯고 하는 고라, 다단, 아비람 일당들이 사는 그 땅을 하나님이 땅을 벌려 지진이죠. 땅을 벌려서 고라, 다단, 아비람 일당을 땅속에 다 묻어버려. 무슨 말인 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는 그 일을 비판하고 따지고 물어뜯고 괴롭히는 그 일당들을 하나님께서 벌려놓으신 거예요. 같이 못 있게 하신 거예요. 심판의 칼을 그들에게만 내리셨던 거예요. 이건 세상 마지막 날 악인을 심판하실 때도 그러하실 거예요. 6절은 의인과 악인의 다른 조말론적인 운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참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구분이 잘 안 돼. 다시 말하면 의인이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인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며 청통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나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별하셔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누가 복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알 것과 결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타작마당에 심판의 광풍으로 치지를 하셔요. 그리하면 악인은 의인과 구분되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날아가고 결국 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들의 처소를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 처지가 악인보다 못해 보여도 실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돼요.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면 안 돼. 오늘 여러분 봤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지금 그걸 보면 금방 돈 벌 것 같고 부자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은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오늘 설날 예배 때 아하,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여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이고 세상이 지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영원한 고통이 주어질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정은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는 형통과 축복의 삶을 보장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날 주일에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 시작.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이는 우리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어떻게 행했나, 어떻게 살았나, 그 행한 대로 영벌과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사람들의 지혜는 무엇인가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인정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부족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경건 생활에 힘써도 내세우지 않는 사람. 자기 몸을 불사르기까지 헌신해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 순교하는 정신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마무리해 보면, 의인은 악인의 운명과 달라요. 악인의 운명은 바람에 나는 겨. 마지막 갈 곳이 지옥불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돼. 지금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의인이에요. 악인들의 운명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정은 순수한 믿음, 겸손과 경건과 헌신이에요. 오늘 설날 예배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요?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 성도 여러분, 오늘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은 악인들의 특징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해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 와야 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악인들의 실상과 다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그 믿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돼. 그리고 악인의 운명과 다르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올 한 해 2023년 큰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날 예배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만사형통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